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끝까지 버텨낸다, 견뎌낸다 라는 의미 이전에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입니다. 구원론 10번째 시간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는 예정에서 성화까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견인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견인, 하나님의 보호와 성도의 인내입니다. 사실 신자들에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었는데 과연 이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중도 탈락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은 잘 믿지만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병에 걸려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임종을 앞둔 신자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두렵습니다. 내가 이 병상에서 과연 내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너무 두렵습니다. 그 병자는 병으로 고통하는 중에 주님을 부인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혹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렵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구원을 받아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 나중에 실족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구원은 물 건너가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 때문에 견인이라는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견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삶에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그럼 견인이란 무엇일까요? 견인은 영어의 perseverance인데 인내라는 말로 끝까지 참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10km를 뛰어본 적이 있지요. 체력이 딸려 정말 힘들었습니다. 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혹시 도중에 포기하고 말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10km를 뛰었습니다. 신자의 일상도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혹시 중간에 탈락하지 않을까? 이처럼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얼음판을 걷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절대로 중간에 탈락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다면 어려움이 생길 때나 낙심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도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서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넘칠 것이고요. 그래서 견인의 교리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견인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유효하게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도 견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 9절.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잃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 챙기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견인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빼앗을 자가 없다는 표현은 누군가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탈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항상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견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소명, 중생, 연합, 칭의를 말합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회심과 성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맞잡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잡은 손,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손,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야외에 갈 때에 손을 잡고 가다가도 아들에게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더 꽉 붙들죠. 우리가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잡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내 편에서 손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의심 때문에 하나님과 잡은 손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 견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견인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베드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인내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과 더불어 견인을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신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 가던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병든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가 사랑스러워져서 아이의 호적에 자녀로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살려 양자를 잡은 아버지가 이 아이가 감기 걸렸다고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정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개입되기 전에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몇 가지 실수를 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이 무효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근거가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자가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만져보며 확인해 보라고 한 것은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는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지 내가 마음속으로 믿어볼까 말까 하는 것에 달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부활을 묵상해 보면 절대로 우리 구원이 무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만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손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과 견인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에게 구원에서 탈락됨이란 말은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신자인가 아닌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다가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잘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고 아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견인이란 이론상으로 맞더라도 경험상으로는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친구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교회에서 탈락하기도 하고요. 중고등학생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대학생이 된 후에 갑자기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또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여자들이 결혼 후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많지요. 학창 시절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답해 보세요. 그 이유는 거듭나지 않아서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어울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만 가지고도 거듭남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거듭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생기면 교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고난이라는 돌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렸으나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가시에 찔려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볼까요? 유다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12 사도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기까지 했지요. 유다도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기도 했고요.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책하여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 예수님은 이 12 중 하나는 원래부터 가짜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임을 아셨지만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택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택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락하는 경우는 모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입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최후 심판대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 활동하기는 했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어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은사를 체험할 수도 있고 때로 일시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은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거듭납니다. 은혜로 회심합니다. 그러면 회심한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backslider, backsliding. 죽기 직전이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어딜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거듭난 신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영원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간혹 약해질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어볼까요?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품을 방해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잃어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원수 세력인 사단도 실은 창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고 계시면 누구도 도중에 절대로 미완성 작품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친히 능히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며 천국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끝까지 버텨낸다, 견뎌낸다 라는 의미 이전에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끝까지 종착점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